가지고 아하시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하시아의 죽음. 네, 아하시아의 죽음. 오늘 아하시아의 죽음에는 어떤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적용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네, 어떤 말씀이 시작됐어요?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이야기로 어떻게 한다? 시작한다. 세수하고 와서 앉아 있어요. 자, 아하시아는 아합의 첫 번째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일로 크게 다쳐 병이 든 그는 사절단을 에글론의 신 누구에게?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 병이 나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 바알세붑을 보시면은 어떤 모양이에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 같죠. 바알과 아세라, 이 아세라와 관계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은 어떤 곤충에 비교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자, 사진을 보시면 파리를 의미해요. 파리. 자, 파리. 그래서 파리의 신. 예. 자, 우리가 파리를 생각하면 파리.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애굽에서의 열재앙에 나오는 이 파리. 여러분, 이 파리는 그 열재앙에 나오는 모든 이 동물, 파충류들, 그것도 뭐라고 그러죠? 이것들은 이집트의 일종의 신들입니다. 신들. 이해되셔요? 한 나라의 신이 파리라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아하시아의 이 일에 에글론 신에게 물어본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하여 엘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어디에서? 병상에서 일어나 어떻게? 내려오지 못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전한 사자가 엘리야인 것을 알고 아하시아는 50명의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군사가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상대가 돼요, 안 돼요? 네?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의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낸 군사들도 또 그 다음에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엘리야를 잡으러 온 모든 군사들이 다 죽고 맙니다. 엘리야를 부르러 군사를 보냈지만 계속해서 죽고 또 죽는 일이 계속됩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언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말을 듣고 즉시 50명을 보냈죠. 굉장히 악한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려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면은, 환영하는 일이면 군사를 보내겠어요? 아니면 신하들을 보내겠어요? 신하들을 보내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건과 등장에 대한 상황에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사건을 잘 이해해야 이 사건의 주체자의 그 마음, 계획,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엘리야가 직접 아하시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답을 얻게 합니다. 증거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안에 여러분 상황과 또 어떤 사건의 이유가 대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그 당시 즉각적으로 체포하여 잡아버렸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 아하시아 마음대로 된 거죠. 아하시아가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죽고 합니다. 엘리야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아하시아가 회개하는 걸 원하십니다. 즉각적으로 만약에 엘리야를 체포하고 잡아버렸다면 아하시아에게 회개할 마음, 기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깊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결국 죽는다. 네. 하나님이 16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내가 없어서 거기를 찾아갔냐?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왕이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방나라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들을 물어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왕으로부터 온 이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하시아를 병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죽어.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 더 우선이고 본질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고 태어나죠. 그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그 자녀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이 뭐죠? 이 자녀가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자녀가 태어난 본질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큰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 더 큰 사건이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크게 건축합니다. 아름답게 건축합니다. 여러분, 그 건축의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농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씨가 뿌려져서 여러분 곡식이 맺히고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 밭에 농사 짓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은혜라면 부모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은 부모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기록자를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읽는 독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내러티브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다른 이단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보다도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창피한 그런 일들이 그냥 낱낱이 거짓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란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 무당 여인을 찾아가 물어보죠, 여러분. 이 일로 그의 온 가정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자녀가 되고 왕으로 세움받는 것이 귀합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귀합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귀합니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밭을 읽으며 즐거워하고 그 어느 것이 더 기쁘게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에 바알세붑 그 파리에게 물어보러 갔느냐? 근데 그들은 물어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체로 에글론의 신인 이 바알세붑에 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에글론의 바알세붑을 빗대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막 부모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친구 엄마 아빠는 진짜 엄마처럼 안 그런데요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슬프죠, 슬퍼. 화가 나고 슬프죠. 비교할 것이 있고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열왕기 저자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어떤 사건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거의 80% 90%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온 인류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걸 가지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막 핑계를 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의 모습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인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가 많아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죽어야 됩니까? 왜 아파야 됩니까? 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야 됩니까? 왜 우리 엄마 아파야 돼요? 아니, 늙으니까 아프고 병들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막 탄식하고 여러분, 그 지나치게 슬퍼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온당한 합당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물어볼 것이 없다고 그 가증한 우상을 찾아갔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열받으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창세기에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가 마치 시작과 같이 항상 여러분 흑암에서 노예에서 또 종에서 해방되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출애굽의 역사를 늘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는 여러분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 도감입니다. 참고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아주 심각하게 깨우쳐서 여러분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물어볼 것이 없어서 성도가 돼가지고 옆집 아줌마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니 나 진짜 교회에서 이런 일인데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하냐. 아니 교회 다니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그걸 물어봅니까? 여러분 창피할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죠. 아멘입니까?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사실 일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막 교회 흠담하고 담임 목사 흠담하고 팀장님 흠담하고 우리게 막 힘들다. 종종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 제 귀에 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없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성도가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여러분. 힘들어도 꾹꾹 참고. 그건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앞집, 옆집, 뒷집에도 다 힘들어요. 그건 다 힘든데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힘들지 않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 묻는 행위는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것이 열왕기의 핵심 주제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녀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왕들을 우리가 살펴왔는데 다 이런 모습이에요. 다 이런 행태예요. 그렇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아멘. 나 역시도 이렇게 되겠구나. 나 역시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 아하시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 구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의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한 이 왕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여호람이 다음 시대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대 시대 어떤 사람에게 자녀가 없이 그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그 가문의 수치고 창피고 여러분 저주입니다. 왕이 죽었는데 그 왕위를 이어받을 자식이 없고 누가 이어받았어요? 동생이 이어받았습니다. 상황을 보면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심판의 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의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몇 년을 갈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들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세대에 나만 믿고 끝나버렸다. 내 가정에 자녀가 없다면
믿음의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 잉태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우리 크리스천 역사는 수많은 사람이 이런 믿음을 전하지 않아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소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언신을 통해서 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또 어떤 시간이 되면은 다시 교회 시대가 어두워지고 저물어서 애매해지죠.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의인들 몇 명이 남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정에 어떤 것을 지켜달라요. 아니, 그 법정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데서,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지. 부끄럽지. 오히려 부끄러운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덜먹거려가지고 극우 기독교인들에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화상 변호사라는 사람은 극우 어느 단체의 대표더라고 보니까. PTS 첩을 보는데, 세계사에 그 3대 혁명이 있는데, 어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독일 혁명이 있습니까? 러시아 혁명입니까? 그런데 영국 혁명은 뭔가 변질돼 가지고 혁명이 아니래요. 그걸 대신할 혁명이 서부 법원 사태 혁명이래요. 이야, 세상에.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어디 비길 것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왕권에 저항해서 국민들이 목숨을 던지면서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혁명 역사에 비민주적인 행동을 한 그 행동을 혁명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내뱉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데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요즘에 너무 교회 힘들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참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여러분? 왕과 신하들과 여러분 대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지금 그 이방의 신에게 찾아가서 내가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겠냐 없겠냐, 그런 말을 하고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쩡하게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만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한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여호람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여호람은 아합 왕의 둘째 아들로 아하시아의 뭐예요? 동생입니다. 아멘. 왕권을 자녀에게 승계하지 못하고 홀로 갔습니다, 여러분.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로써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남유다에도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북쪽 왕 요람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남쪽 왕은 요람 이렇게 표기합니다. 같은 발음이지만은 다르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의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은근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람, 여호와의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딱 느낌으로 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인물 중에 아하시아라는 사람은 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잡으셨다. 돌이키지 않는 자를,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잡으신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잡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잡아버리셔요. 아멘. 하나님이 잡으시면은 그 누구도 놓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놓으시면 그 누구도 붙잡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며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죠. 그는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바알을 숭배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병이 어떻게 나을지를 묻고자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엘리야가 그 사자에게 그 왕의 죽음을 예언하죠.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어 죽었으므로 아합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평가가 역사적으로 슬픈 종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결혼하지 말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유산은 보이는 유산이 있고 보이지 않는 유산인데 어떤 게 더 큽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이 더 큽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우상의 모든 제단을 헐어버렸고 절기를 잘 지키게 하였으며 그 아버지 아합의 길로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길로 따랐더라. 그렇게 했다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녀와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내가 지금 적용하고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찾아가다입니다. 찾아가다. 누구를 찾아갔죠?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을 찾아갔죠. 찾아가다는 히브리어로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아하시아의 다라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상을 향하여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열정의 방향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멘입니까? 아하시아의 다라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나의 다라시가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라시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다라시 하겠습니다. 앞에 주어를 넣어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라시 하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하찮게 여길 그거라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묻는 것 때문에 내가 지킴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을 물을 때마다 내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 안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하니 내가 안다고 하지 말고
항상 침상에서 누워서도 물어보고 앉아서도 물어보고 무릎 꿇고 물어보고 하나님 예배 때도 물어보고 일상에서도 물어보고 공부할 때도 물어보고 하나님 어떤 것을 고민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를 향한 다라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전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내가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자주 찾아가고 내가 누구를 자주 만나고 있고 내가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여 어느 것 무엇에 그렇게 하나님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방향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심장이 그분께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성령님께 주여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주여. 오늘 이 아시아의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 주님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인생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성숙하게 기도하고 그 상황을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